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일 특별히 정료주의를 주심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엔 금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곳 없어 눈물 흐아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합당하지 못한,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죄와 악들을,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우리 참회하며 회개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거하실 수 있고 또한 심령이 깨끗하여 주를 배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마음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전이 얼룩지고 더러우면 정결케 하심으로 입성하신 주님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마음껏 하나 일하실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교만, 거짓, 정욕, 더러움, 미움, 분노, 혈기, 교만함, 믿지 못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 땅만 쳐다보며 한숨 짓고 인간의 속을 드러냈던 믿음 없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 종을, 회개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볼 수 있게 해주시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성령님,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영혼들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한 영혼들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깨끗게 해주셔서
주님을 눈으로 귀로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삶을 맡겨버립니다. 걱정과 문제를 또한 영적인 모든 고민들을 맡겨버립니다. 주님 맡겨오니 받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병이 낫고 마음의 병이 낫고 영혼의 병이 낫는 생명을 얻되 예수 생명, 하늘 생명,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여 영육이 강건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원히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명품을 두르고 파티를 즐겼던 한 부자와 피부병을 앓고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던 거지 나사로가 한날 죽게 됩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음부에서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25절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목장 모임에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가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본문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본문을 보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본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본문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재물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맡겨주신 것들을 미래를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잘 사용해야 됨을 강조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왜 구원의 방법이 나와 있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갔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비유의 목적은 죽음이 있다는 것과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잘 준비할 때에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비유의 강조점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누구나 죽는다.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죽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습니다. 부모님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습니다. 애국자도 죽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도 죽습니다. 기업의 총수도 죽고 대기업의 직원, 임원도 죽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도 직원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알바생도 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돈이 적은 사람도 죽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죽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넓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고 월세 사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몸이 약한 사람도 죽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도 죽고 지방 저 시골에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죽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죽습니다. 저축을 많이 한 사람도 죽고 저축하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도 죽고 재주가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도 죽고 차가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도 죽고 걱정이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도 죽고 남편이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도 죽고 아내가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도 죽고 자식이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선한 통치자도 죽고 악한 독재자도 죽습니다.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도 죽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죽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몇몇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거를 보편화, 일반화시키기는 곤란하지요. 역사 이래로 죽음을 이겨보려고 약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라로 그렇게 시신을 관리하여 때가 되면 죽음을 이길 거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시신을 관리하는 권력자도 있지만 아직까지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세월 앞에 죽음을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 마귀의 권세가 죽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죽음은 막강해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고 죽음을 이긴 자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원하는 대로
죽음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노환으로 죽든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감은 못해도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죽는다. 썩 유쾌한 그러한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둥바둥 안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세월 앞에 나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단순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이 시한부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정해진 시간을 살고 있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살아야 할 날은 점점 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천년 만년 아닙니다. 죽음은요 예고가 없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죽음입니다.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할 때에 들이닥치는 게 죽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그냥 관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기회가 없다. 죽으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사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감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화목할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 아직 느낌이 멀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 사랑할 기회가 없고 화목할 기회가 없고 감사할 기회가 없고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 나도 이 두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언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예고 없이 준비도 못한 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되다 힘들다 맞지만 죽으면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일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일을 열심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어떠한 기회도 없습니다. 특별히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도 날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후에 천국에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구원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전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을 확실하게 그리고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시인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시인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일컬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특별히 죽으면 내가 상급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내가 직분을 감당할 기회가 없고,
죽으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게 됩니다. 인생이 만만하지 않지만 살아있을 때에 내가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주님의 일에도, 주님 맡겨주신 직분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가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내가 알건 모르건 관계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진리입니다.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아이든 간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죽으면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제로가 아닙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이 고생 끝이겠지, 죽으면 내 이러한 팔자 끝이겠지,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이 없겠지 생각을 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온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과한 다음에 주어진 영원한 세계를 가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자라고 백을 써서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나사로는 없는 사람이라고 괄세하여 심판을 더 혹독하게 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원을 위한 본문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의 목적으로 본문 비유가 쓰여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할 말은 많지만 이 본문의 의도에 따라 저는 설교를 합니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덜 가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어진 것은 다 똑같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듯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 죽어서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만, 자기의 뜻을 위해서만 주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몸을 썼다면 죽어서 그는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죽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위로와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인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을 쏟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쓰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 교회는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죽어서는 어쩌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겼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니?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이 있든 없든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몇몇 사람의 뜻에 따라 이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람의 뜻이 교회를 그래서 영원한 세계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자식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를 위해 한 번도 산 적이 없으니 너는 고통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도 있고요. 거지 나사로처럼 너는 살았을 때 치질이 고생만 했지. 끝까지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 너는 살았을 때 힘들었지만 여기서는 내가 위로를 주마. 상을 주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살았을 때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외모, 집안, 학력, 통장, 주식, 집, 자동차, 회사, 땅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자식 것이 되거나 남의 것이 됩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고 쓰면 영원히 내 것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재주를 쓰면 상급으로 영원히 내 것이 되어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죽음과 심판, 이것은 비유지만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오늘 죽을지 이번 달에 죽을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죽음을 저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깨어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힘들거리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변명과 그리고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때 바빠서요. 너 그때 왜 내일 안 했니? 그때 힘들어서요. 그 변명과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오늘을 우리가 기회로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며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면 여러분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영원히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면 주님을 위해 좋은 것을 드리며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저와 여러분 영원히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을 준비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핑계나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다가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상급을 받아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영원히 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더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죽어서 나는 무엇을 받을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이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여러분은 죽어서 무엇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이지만
먹고 산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미루거나 아니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힘쓰지 못했다면 여러분 죽어서 우리는 뭘 받을까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죽으면 심판을 받고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위로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정욕과 그리고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안에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기회, 상급을 준비할 기회, 아버지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천년만년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기에 지금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감사하고 화목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도 그게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영원히 내 것 되는 영원한 위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가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과하고 위로를 받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으면 무엇을 받을까요? 살아서 고통을 받았다면 죽어서 위로를 받아야지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더 큰 상급을 받아야지요. 죽어서 받는 게 영원한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임을 알고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죽어서 위로받고 죽어서도 상을 받고 죽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하며 깨어있는 믿음과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함이 주신 것을 알고 드리는 종들. 하나님, 세상이 아무도 나를 돕는 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물고기, 하늘의 떡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또한 물질이 기쁨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헌금의 복을, 헌금의 간증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여 상급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만져 깨끗이 낫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치고 상한 몸을 만져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영혼을 만져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시기를. 특별히 오늘은 우리 조용근 권사님 가정이 점심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권사님의 가정을 높여주시고 간증으로 위로하시고 예수 안에 다 거하게 하시며 자녀와 손자, 손주들이 다 주 안에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복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중보기도자 여러분 이화자 권사님, 홍수표 권사님, 유은선 집사님, 루다와 은서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장로 목자 기도에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만큼 여러분
최소한 하루라도 기도하셔야 성도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도 성도는 고난주간만큼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월요일 날은 남자 목장인데 힘써 주셔 특송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화요일 날은 여자 1, 5, 6 목장, 수요일 날은 여자 2, 3, 4 목장, 목요일 날은 교사 전체입니다. 금요일 날은 찬양대 특송 준비해 주시고 또한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저녁 기도회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이 좀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떨어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떨어졌다 여기시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떨어졌다 여기시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목장의 신앙이 떨어졌다 여기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녁 기도회도 8시에 진행이 되니까 기도의 불을 같이 지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날 새벽에 새벽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부활을 우리 함께 제일 먼저 기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촛불 예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는데 이제는 드립니다. 주일날 새벽 5시 반에 촛불 예배 있고 1부, 2부, 3부 예배 동일하게 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 있고 3부 예배 마치고는 계란 전도 있습니다. 부활절날 우리가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정말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절날 유아 세례 받습니다. 우리 전율 어린이가 유아 세례 받는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잠비크 선교의 선교사님이신 김민효 선교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오시면 설교를 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지원도 많이 끊고 또 여러 가지 위축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못해도 오셔서 설교를 전하고 함께 기도해서 좀 힘과 위로를 좀 드리려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서 모잠비크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입니다. 나머지 사항 여러분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도 충만하시면 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